있습니다. 이제 호리병 재앙을 볼 텐데, 이 호리병 재앙은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7년 대환란,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에 3번 환란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올라가요. 이렇게 봉인과 나팔 재앙이 있어요. 이제 후 3년 반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우리가 있고, 그때 활동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호리병 재앙이 이 기간 3번에서 재림할 요 사이에 일어날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재앙을 받습니까? 환란 성도 올라갔어요. 누굽니까? 14만 4천 유대인하고 흰옷 입은 이방인 순교자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알파라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유대인 알파 14만 4천이 아닌데 셀라 페트라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여기서 받잖아요. 후 3년만 시작되기 전에 인을 받고 여기서 올라가요. 14만 4천은 그거 아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다 되어가요. 9,500만 명, 아니 95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천만 명 좀 안 되는데, 물론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75%가 죽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 때 일어났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다시 이때 일어나요. 거의 700만 명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럽니까? 우리 지구 나머지 이방인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호리병 재앙은 환란 성도 올라가고 남아있는 마지막 이 알파들,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 이방인들 누구 있습니까? 순교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피해 다니는 생존의 달인들일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나중에 나와요. 그러다 죽어요. 그 사람들. 산 사람도 있어요. 바다에 3분의 1만 피로 덮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바다에 피동물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산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존으로 뭐 이렇게 산속에 아무도 못 오게 미국의 그 갑부들은 지어놔요. 대환란을 미리 이렇게 예견해서. 왜냐하면 워낙 안식교인들이 많이 떠들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런 이 알파들의 말은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표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못 가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극소수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2번도 극소수예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치고 엔터 쳐보세요. 99.999%가 행위구원을 말해요. 왜 행위구원을 말합니까? 이때 행위구원이잖아요. 이때가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행위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점 행위구원을 계속 여기서 마귀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가브리 쪽으로 행위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행위구원이 말해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그래서 알파들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 양과 염소가 섞여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다 죽어요. 죽고 여기서 또 죽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정말 수고하죠.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뭐 봉인 재앙, 여기 나팔 재앙, 오늘 또 호리병 재앙 다 살아남고 적그리스도 인공지능에 다 잡아내요. 표 안 받으면은 다 살아남고 재림의 할 때 또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백보자에 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천왕객 들어가면 여기서 또 살아남아야 돼요. 정말 수고해요. 여기서 아마 딱 여기 그 육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살아서 여기까지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특히 여러분이 다스릴 지역에 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물론 여기서 태어나서 온 사람이 오면 조금 수고한 거고, 교회 시대 때부터 고집 부려가지고 은혜 복음 거부하고 대환란 살아남고 다 살아남아서 여기 딱 오면 수고 많았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게 몰라서 그래요.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잠깐 해놨어요. DNA가 송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종을 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종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종이 나오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세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왜요? 그러나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비통해 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아유, 이 인간을 지어놨더니만 어렸을부터 생각하는 게 마귀적이에요. 왜 그랬어요? 6장에서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DNA를 혼잡하게 해서 DNA를.
인간의 DNA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짐승도 아니에요.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괴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 잘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면 뭡니까? DNA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래서 노아는 살았어요. 손상되면 다 죽어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우주도 한번 물에서 멸망했고 지구도 다시 여기서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37에서 41절을 보시면 노아의 날들이에요. 지금이. 물론 이때가 노아의 날들이에요. 이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다 할 거예요. 이때. 그리고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찾아도 갑작스런 멸망이 찾아와요. 여기서부터 후 3년 반부터.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또 물론 지금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노아의 날처럼 복음에 무관심하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교리적은 직임 아닌 게 어찌됐거나 DNA가 송산되면 없애버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하얀 신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의학서적에 보면 2가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맞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3번째, 4번째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하얀 신의 종류의 전부 다 그거는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사람의 유전자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DNA가 손상이 되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유발을 했고 이 시대에는 했죠. 진노의 포도주틀. 봉인, 나팔, 호리병이 완전히 사람들을 혼내고 여기서도 혼내고 여기서 또 혼내요.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리병장의 위치를 보면은 이 3번이 휴구된 다음에 3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일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교리로 가르치진 않지만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단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단축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만큼 무섭기 때문에 단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카 목사님께서도 교리는 가르치지 않지만 이 정도 기간일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공부를 해서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다니엘서의 힌트가 있어요. 환란 성도의 휴구가 일어난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에 있는 왕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동방에 있는 왕들이란 이제 나와요.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는 어쩔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 군대가 파견되어 있어요. 시리아에도 있고 사우디에도 있고 특히 사우디에 있어요. 예, 그것도 특수전 부대가 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많이 수출해요. 지금 이집트에도 수출하려고 하고 그쪽에 현궁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요. 이스라엘하고도 뭐 당연히 관계가 좋지만 무기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동방의 왕들의 길이 말라서 어떻게 이제 이들이 올 것인가. 6번째 호리병이 부어지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시기가 이 정도 시기이고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환란에도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에도 들지 못한 흰옷 입은 순교자들 되지 못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고 이제 염소로 분리돼서 지옥에 갈 그 사람들까지도 받는 그러한 심판이다.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래의 일들이 드러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걸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AD 90년대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안식교 특히 그렇고 뭐 로마 가톨릭하고 결부시켜서 그때 누구 왕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현재 시점이 여기였잖아요. 여기 대환란. 현재 있는 일들이에요. 이전에 있는 일들이고 일어날 일들을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AD 90년 해버리면 이 계시록은 그냥 소설 같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호리병이나 봉인 나팔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뭐를 하면 7번째 봉인이 풀렸다 그러고 또 누가 뭘 하면 3번째 나팔이 울렸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도 아닌 것 같으면 또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여기 16장 1절부터
또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보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진노의 7 보리병이 땅에 쏟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쏟아집니다. 물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올라가 있어요. 보리병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 어린 양의 여기 그리스도 심판성을 끝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은 어디인 것인가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문자 주셨어요. 저보고 대한민국을 다스렸으면 좋겠다고. 물론 뭐 욕심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든 좋아요. 그때는 이제 진짜 전쟁이 끝난 거니까 평온한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여러분 다 알았을 거예요. 아, 나는 제주도를 갔는구나. 아, 나는 뭐 어디를 갔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뭐 독도로 가든지 뭐 아무것도 없구나. 결정이 되고 어린 양이 혼인식을 끝나고 뭐 합니까 이제? 여기 저기 1, 2 제대 한다 그랬잖아요. 제대를 공격 제대를 편성할 거예요.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타고 행대를 전격이야. 너는 1제대의 뭐 제일 좌측 제대의 3번째 사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한테 배정된 유니콘을 끌고 와가지고 뿔 한번 만져보고 야 네가 나랑 같이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정상에서 수많은 은하계를 다 뚫고 지구까지 내려올 거잖아요. 이제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공격 루트도 보고 막 뭐 말들이 막 떠들겠죠. 제대 막 누군 찾기도 하고 그죠. 뭐 어디 갔나 그러고 뭐 집도 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 제대를 편성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 이제 여기 또 여기도 수고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여기서 목이 잘렸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크게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했죠. 어쨌든 구원받아 올라왔어요. 목이 잘려서 흰 옷 입은 사람들도 다 보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고 우주를 하나님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들을 누가 대신합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할 거예요. 천사들인 거예요. 33살의 남자의 모습이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잃어버린 천사의 지위를 여러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했죠. 노아의 홍수, 물로 지구를 심판하셨고 유대인들도 여기서 대환란에서 심판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참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했다가 심판하실 텐데 지금 이때 심판은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지구를 장악해서 이 천년왕국을 자기가 아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했어? 히틀러가 그래서 천년왕국을 꿈꾼 거예요. 천년 도시를 자기가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천년왕국을 하려고. 다 지금 다 본뜬 거잖아요. 지상의 왕자에 앉는 것도 이 천년왕국도 다 자기 본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성도들 말을 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너무나 시시한 분이다. 그러지 않아요? 창녀의 사랑도 사랑이고 순결한 숙녀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이거 똑같이 취급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렵고 참되다고 말하지만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때에도 끝까지 고집부려요. 모독해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 호리병 재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은 그때라도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서 방법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7번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자기의 문둥병이 나았듯이 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표 받기 시작하니까 표를 받고 오고 이제 다 알았어. 이것도 이제 눈으로 봤을 테고 이상해요. 이제 하늘에서 뭔가 불이 반짝일 수도 있어요. 인공위성이 볼 수도 있어요. 허블 망원경이. 그럼 다 성경의 이 진리를 알고 고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사회 가잖아요. 이 후 3년 만에 모세 엘리야가 그죠? 사회 개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면 표 받은 것이 살 수도 있어요. 이건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나아만 장군 일을 볼 때 왜 요단강으로 가냐 하면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장군이었잖아요. 야 시리아는 강이 없어서 걸러가야 돼? 뭐 요단강물은 뭐 얼마나 깨끗해서 걸러가야 돼? 그렇지만 갔어요. 요단강으로. 우리 한강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요단강으로. 한강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여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거예요. 대환란 후 3년 만에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UFO, USO 해놨어요. 미확인 공중 물체들을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뭐 아담 위에 다른 인간이 외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에요. 씨를 혼잡시킨 그 여기서 DNA를 혼잡시킨 그 존재들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는 물 속에도 있고 땅 위에도 이제 등장할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천사와 루시퍼도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이때 우리가 특이할 점이 있어요. 3번 현상이 일어날 때 구약 성도들의 몸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나 에스라 보면 포로되었던 성도들의 이름, 구약 성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초림했을 당시에 초림 때에 유대인 중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33살의 남자 천사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 3번 일어난 것 동시에.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이게 전파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빛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33살의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4만 4천이라든지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올라가 버리고 없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또는 이제 12사도들 중에서 이게는 교리로 가르치진 않아요. 다시 와서 천국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정말 땅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많이 맛봤잖아요.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봐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봤잖아요. 재림을 말하면 그들은 믿을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곧 오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우리는 일제도 이제 편성되어 있는 곧 내려올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쏘더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행성에 경배한 자들을 위해 악체가 나는 심한 헌대게 생기더라. 자, 이것이 언제부터 생깁니까? 후 3년 반 시작할 때부터 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몸에 호리병이 몸이잖아요. 아까 몸이 뭐였어요? DNA가 변경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거예요. 이것은 교리도 가르치지 않지만 제 생각이, 왜냐하면 창세기 6장으로 봤을 때 아마도 지금도 DNA가 바뀌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바이러스 하얀 신의 종류가 그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백신들을 봤을 때 DNA를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인간의 DNA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헌대잖아요. 흰색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받는 사람은 내가 경배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표를 받으면 아마도 경배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통조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이 첫 번째 지금 2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나오고 또 다른 구절 11장 2, 3절에 보면 11장 2절 후반문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집합을 그시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이 다 42달 3년 반이에요. 1260일. 이게 이제 이 기간이죠. 후 3년 반. 이 대환란 기간이죠. 42달 3년 반, 후 3년 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성경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헌대라고 하는 게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안 적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흰색 소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흰색 그 문둥병이 생길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문둥병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둥병은 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안식교 목사처럼 내가 도덕법을 지켜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내가. 예. 그런다고 해서 이 지금 5개 지킨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살다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 의도까지도 완벽한 의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게. 그럼 하나를 범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문둥병처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갈보리에서 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흘린 피로 맺은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에요. 이게 이거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내가 요즘 그 안식교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꼭 행위를 얘기해요. 도덕법 얘기하고 율법의 나머지 의식법 말고 도덕법은 꼭 지켜내야 한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죄의 범주를 이렇게 자기들 축소해버린 거죠. 이 5가지만 내가 끝까지 안 지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거짓말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이러면 이제 이때 구원받는 거죠. 이때. 근데 지금도 믿는다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복음 전하잖아요. 작은 구원은 네가 받은 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작은 구원 받는 것도 말을 해야지 왜 전파 안 하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말을 해. 그렇지 않냐고. 이 큰 구원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작은 구원이 네가 중요하다면 말을 해야지. 왜 외치지 않냐고. 안식교 목사들은 맨날 행위만 말하고 그렇게 말하냐고.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호리병 제한인데 이거부터 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게 파괴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지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왜 하얀 신을 왜 맞으라 그러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지각을 열게 해주셔서 또 구원받기도 해주세요. 2절 우리가 봤죠? 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래요. 여기 3절이죠. 우리 안식일 예수님 강조하셨잖아요. 인전 안식일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도 지켜져요. 안식일이. 근데 이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구원의 하나의 요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안식일 그 목사는 도덕법 다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지키지 않아요. 그 계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다르고 불 버젓이 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 안 켜나요? 가스도 안 켜고 전기불 안 켤까요? 어쨌거나 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시대를 잘못 나누어서 생긴 것들이에요. 안식교도 그렇고 신천지는 아니고 그건 사입이고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제가 잠깐 봤어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이거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말들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건 개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개혁 성경.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신천지는 하여튼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바다가 이제 등장했죠. 이렇게 시록 8장 8, 9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해요. 한번 볼까요? 8장 8,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러죠. 유사한 일이 여기 또 일어나는데 바다가 또 왜 여기 바다에 있는 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의 혼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을 가진 바다에 살아서 생명을 가진 것들도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의 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 몸이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혼은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동물의 혼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혼은
몸과 붙어 있어요, 동물은.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혼이 소멸되는 거예요. 네, 다르죠? 그래서 여기 내 민수기 31장 28절을 해놨는데 여기 사람, 나귀들,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one soul 500라고 그래서 소울로 취급을 해요. 세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혼으로. 그런데 동물의 혼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그 흙이 몸이고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형상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구절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렇게 했을 때 바다에 뭔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도 죽는가. 그래서 USO 했잖아요. 여기 이 존재도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리병 여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기후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태양의 빛이 나중에 나오지만 7배나 밝아져요.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난을 갈 거예요. 바닷속으로. 여기 롤커 목사님 생각은 바닷속에 어떤 문명이 있을 거라 그래요. 여기 USO 말이 없어요. 롤커 목사님은. 그때는 아마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USO가 지금도 등장해요. 예. 바닷속으로 피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바다가 피가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해수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실 물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피가 되면 다 없어지죠. 바닷속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그 뭐 문명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그래서 이 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 바다에 있는 수중에 건설된 그런 문명 이것이 피로 변해서 다 죽고 또 바다에 있는 많은 이제 생명체들 다 혼들이 다 죽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강물의 원천에도 호리병 이제 부어요. 셋째 호리병이 붙죠. 강물에 붙는 거죠. 이게 피는 뭐냐, 마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활동하다가 그 정수기에서 마시려고 물을 이렇게 탁 뜯는데 물을 탁 누르는데 물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정상적이잖아요. 못 마신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군인들은 알아요, 그거를. 물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서 병사들이 밤에 잠을 자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주전자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해요. 순찰 나가면. 물이 있으면 애들이 스트레스도 이겨내요. 힘들면 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한 번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이거 3에서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후 3년 반 비가 안 옵니다. 물이 거의 없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물들도 이제 피로 변해요. 피로 변해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피를 이렇게 보내는가? 여기도 피잖아요. 피. 계시록 17장에 보면 피에 취한 존재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로마 가톨릭이 그때는 죽였잖아요. 여기서 죽여요. 평화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들이에요. 중도시대에도 죽였잖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잡았을 때도 계속 죽였어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 정말 죽이고 또 죽여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란 성전에 앉아서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들어요. 목을 베고 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태워서 그 연기를 마귀가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흠양한다 그래요. 막 그 연기를 그렇게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피를 계속 마셔요. 그 사람들. 안산원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포도주와 빵을 먹어야 된다고. 피 마시고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진짜 피라고 하죠. 피 마시고 몸 뜯어 먹어요. 식인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실제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피를 주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고. 피를 죽이고 강물의 원천에도 호리병을 쏟아서 마실 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사업 아이템이라고. 야, 마실 물이 없어지겠구나. 물론 그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 세상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 통제하기 때문에 음식, 물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들도 통제하고 다 통제를 해요. 배급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특별히 여기는 진짜로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는 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강물의 원천에 세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실 물은 요한복음 7장 볼게요. 요한복음 7장. 그러니까 오늘 댁에 들어가셔도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좋았던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 오는 날 훈련 나가서 어디서 잠을 잘지 모르면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추운 날, 비 오는 날. 두 번째는 깨끗한 잔의 물을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잔에. 네.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안식교 목사들은 가짜 성령이래요. 자기들이 가짜 성령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기 나와 있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생에 이들의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 이후 1000년, 2000년 영원토록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에요. 내 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목마르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생수의 강이 배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딴 데서 찾아요. 계속 세상에서 배에 생수가 있는데 그게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서 있으려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니까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거대한 힘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세면 셋째 하늘까지 그냥 튕겨올려 보내잖아요. 몸을 순간에 확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랩처라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먹이를 취하듯이 채서 셋째 하늘까지 올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그 물로 비유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종교인들은 없어요. 이런 거. 그 안식교인들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그들을 주어서 마시게 될 겁니다. 16장 5, 6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라고 하더라.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피에 굶주리고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선택전도지를 주잖아요. 지우고 원하면 지우개 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불 달라고 하는 외치는 그 인간들 보면 너무나 참 이게 애틋하기도 하고, 이거 뭐 인간들이 불을 달라고 외치잖아요. 그 불을 주는 목사를 찾아가고, 어제 내가 댓글 했어요. 그 무명이 그 옹호하는 어떤 분이 제 댓글 달았더라고요. 무명이를 이렇게 비난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짧게 했어요. 지옥의 불임. 뭐라고 내가 말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해요. 피를 주어 마시는 것,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이 흠이 없이 선하신 겁니다. 흠이 없이 의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을 가고 싶어 하는데 막았다. 선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막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막았죠. 이렇게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막았어요. 근데 인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줘요.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피를 마셔서 여기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세시대에.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지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외치면 잡아 죽이고, 가족이 외쳐요. 또 가족도 잡아 죽여요. 아이들이 외쳐요. 아이들도 죽여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빵이나 포도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다 잡아 죽였어요. 나중에 또 잡아 죽일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행위구원교회가 완전히 장악하는 데예요. 여기는 거의 한 90% 지금 장악했고, 이게 완전히 장악해서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들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여기 17장 여기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그러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앞에 보면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17장 여기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왜 놀랐겠어요? 아니 이게 십자가 펴놓고 성경 펴놓고 찬송가도 있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죽여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여요. 마땅한 겁니다.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은혜의 복음을 전할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구령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실은 인간에게 상을 줘야 돼요. 나중에 보석을 줘야 되고 멜류관도 주고 땅을 줘야 돼요. 싫어 죽겠는데,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는 건 쉬워요. 구원 받고 이단 교류를 내가 딱 붙들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다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달려요. 목사들, 신부들, 중들, 어떤 종교에 빠져 있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두 번만 다르면 끝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해서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 꼭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 때 하나 배우잖아요. 어른 돼 가지고 1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번만 말하면 돼요. 야, 이게 죽으면 이렇게 되고 화살표 이렇게 딱 설명하잖아요. 아이가 알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교회 안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있어요. 못 넘어가요. 하나님 두려워서. 어떨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돌아와요. 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휴거가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뭐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도 말하잖아요. 인과응보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사실 그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갈보리의 피로 자기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그 말은 전부 헛소리예요. 얼마나 많아. 유튜브에 보면 그 행위구원 말하는 인간들을 보면 요즘은 또 이걸 들어요. 제 거를 듣고 어떤 인간들이 이걸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으니까 더 힘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7, 8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고 어려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누가 말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지옥에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응 그래.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제가 용서되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 말하면 너는 어때? 내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독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막 대항하려고 그러고, 왜 지옥에 보내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원래 사랑이 그렇다고. 사랑이 원래 질투로 네 안 해봤냐고. 네 사랑 안 해본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성도들은 참되고 어렵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고 어려우시나이다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려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자, 8절에서 참되시고 어렵다고 성도들은 말을 해요. 여기 잠언 20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잘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참되시고 어렵다 그랬죠.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면 모든 악을 흩어버려요. 무슨 애교 때려도 소용없어요. 돈이나 명이나 권력 같은 쓰레기를 여기 내놓고 좀 봐주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다 흩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참되고 어렵지만 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여겨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죠. 벌레인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심판이 굽어 있는 겁니다. 심판이 굽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폈는데 우선 그것부터 볼게요. 이사야 59장 얘기 보시면 14절에서
이사야 59장 14절.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사야 59장 14절입니다. 정령 진리가 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음에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공의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2완이라 그랬잖아요. 예, 죄의 삭선 사망인데 공의 하나님께서 이걸 충족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오만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극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아프죠.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마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먼저 이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죠. 예, 선으로 항상 싸워서 악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여기 30장 26절에 보시면 그 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밝아져요. 저녁이.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이렇게 밝아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하신 이때는.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땅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것의 인과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땅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그 전에 7배나 밝아져서 많은 것을 태울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그런다고 그게 안 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재림하신 하나님 앞에. 대기권이 찢어진다고 르코만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밝아지면. 그래서 지구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인류가 그토록 원했던 유토피아가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양들과 함께. 소수라 그랬죠, 그죠? 이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유니콘 자기 거 타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탄의 군대를 진멸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푸틴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움직였잖아요. 물론 푸틴으로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이제 서방의 글로벌리스트와 싸우는 영웅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저는 보는 시각이 그래요. 어차피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개한다는 거죠. 이때에 망했다가 다시 공개할 거예요. 이때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방의 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방의 왕들의 중국, 러시아, 일본이 들어있어요. 인도하고 인도군들, 중국군들, 러시아군들이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대적이죠.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염소죠. 양은 낼 수가 없죠. 시진핑이 살아있다면 염소죠. 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살아남겠죠. 핵전쟁 지휘소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호사박 골짜기에 설 거예요. 이 심판 받으러. 설 때 여러분이 신발을 타고 쓰실 거예요. 피를 딱 묻혀가지고. 그 군대들 모든 군인들 다 죽였잖아요. 피를 타고 무술 쓰고 막 내 유니콘이 막 콧김으로 막 말을 이렇게 하고 있겠죠. 딱 보면 무릎 꿇고 있는 애를 볼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계시록 16장 9절.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요? 사람들이 이쯤 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정도의 이런 재앙들이잖아요. 이게 이미 벌써 봉인과 나팔 재앙이 있었고 이런 문둥병이 나고 바다의 피를 통해서 동물과 많은 사람이 혼들이 죽고 강물의 원천은 피로 바뀌고
해가 7배나 더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노의 포도즙 틀을 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죠, 그죠? 아주 고집쟁이들만 남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파 여기서 양으로 갈 사람들이 있겠죠. 극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해서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 시대에. 예, 복음을 거부하는 고집쟁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비슷해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저를 용서하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임은 그거예요. 이걸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여기서 얼마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그레이트 리셋 2030 누가 말한 겁니까? 제가 말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모여서 2030년도에는 이게 2022년이라 30년도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한 거예요. 글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기 22년인데 30년 이쯤 되겠죠.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여러분 준비되셨죠? 예. 그러려면 여기 딱 서 계시면 이렇게 딱 예.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고 기도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힘으로 딱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더워도 상관없어요. 예, 이런 군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